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확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악을 죄 대신 화관을 의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몸된 성전에 올라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교독문 99번 나자라 사랑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병수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계신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택함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자들 오늘 할 일과 내일 해도 될 일들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어 정치,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 되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만왕의 왕 주님을 만나는 복된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의 일꾼들 주님 아시오니 새 힘을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충성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늦은 장마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주님 자녀의 멋진 신앙의 모습이 온전히 증거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 안에 뜨거움이 생겨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에게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수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예절 중창단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기면서 특별히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억압 속에 있다가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된 독립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근데 인생의 많은 구조가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따라서 하시죠. 예수를 바라보자.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에 포로 생활이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벌써 1945년 해방이 되고 77주년이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제 분단이 되어져서 벌써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이 그토록 기도하고만 하는 민족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으로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이라고 하는 즐거운 때가 있습니다. 희년이란 말 그대로 기쁜 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전쟁을 나가거나 때로는 삶이 어려워지거나 그래서 이제 종으로 되거나 노예로 잡혀지는 경우도 있게 되고, 또는 삶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위축되어져서 일정한 기간을 가서 몸으로 때워 봉사하게 되는 노예가 될 수도 있게 되고, 때로는 땅 문서나 또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린 채 흩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50년째가 되게 되면 모든 땅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포로된 상태 속에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때를 희년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희년은 칠칠이 49 다음 50년째 되는 해, 그 해를 희년으로 기쁨으로 지켰어요. 그 근거는 뭐냐?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을 못할 수도 있긴 하죠. 그러나 때로는 역풍이 불어닥쳐서 오늘같이 경제적으로나 또 이렇게 천재지변 이런 걸 통해서 삶이 위축되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다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그곳을 위해서 억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재산과 모든 그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린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도 교만할 것도 없고 적게 있다고 해서도 우리가 원망불평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소유권 주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희년이 굉장히 값지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도 이제 분단이 되고 50주년이 지나가게 될 때에 온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에게도 희년이 오게 해달라고 각 교회마다 교단적으로도 희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를 했는데, 근데 또 희년도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번 희망을 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해서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됐죠. 그때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의 70년에서 이제 돌아올 것을 희망으로 삼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난 후에 정확히 70년 만에 그 성전이 재건되면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게 됐죠.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에게도 희년 지나갔지만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도 회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아직 부족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주무시나 또 외출하셨냐, 아마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계획은 우리가 알다 할지라도, 기도는 우리가 할지라도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신앙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를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 또 현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어느 뉴스에서 이제 보게 되어졌는데, 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분쟁과 시비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그러나 이 작은 남쪽 안에서도 우리가 한 나라에서도 우리 옛날서부터 그 파당 문제도 있게 되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점 쪽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많은 분쟁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고소를 하게 되고 또 뭐 이러면서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옆나라 일본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2.5배 정도 되는 그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재판에서 고소에 올라가는 그 숫자는 한국에 비해서 4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렇게 고소하고 분쟁해서 재판을 다루는 게 40배나 된다는 겁니다. 참 그런 걸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발하게 되고 분쟁하게 된 우리 민족사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에 크게 부채질하게 된 건 언제냐? 일본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1916년에 제3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조선인 교육 지침을 제정해서 각 교육기관에 하다라에 시행케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보면 이런 얘기인데, 첫째는 조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 정신, 문화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얼과 문자를 잃어버리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의 역사를 일본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런 것들을 다 말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에 한글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고, 또 민족 정신을 고취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 이제 그것이 있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조선인 스스로가 선조들의 무위무능, 악행, 패풍 등을 될 수 있는 데는 많이 들춰내서 이를 과장하여 후손에게 가르침으로 조선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선조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기풍을 진작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과거의 진짜 역사에 대해서 다 무지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역사를 찾아내는 역사는 뭐냐면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 행했던 것들, 부정부패에 연결되어졌던 것, 무능했던 것들, 또 악행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막 들춰내고 또 과장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과연 뭐 했냐? 그러면서 그 조상들에 대해서 오늘 존경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멸시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에 크다란 윤리의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에 대해 충성하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충신이라 큰 상을 내렸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한 자에게는 그 효자 현효상을 내렸고, 나라에게 반역하는 반역자를 엄보를 처했고, 또 동시에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불의한 자에게 불효자라고 해서 오늘 엄보를 처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것은 뭐냐면 나라나 우리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네. 다 잘못된 것들을 밝히고 그것을 해서 과장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상들에 대해서, 또 앞서간 선조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지 못하고 존경의 마음 갖지 못하고 경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 결과로 인해서 조선의 청년들이 자기 나라 인물과 사적의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실망과 허무함에 빠지게 해서 서서히 일본화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 배울 거 없다, 우리 선조들 본받을 거 없어,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모범자는 다 없어졌으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범으로 일본화 교육을 시키면서 슬슬 빠져들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그래서 앞서간 그 선조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 속에 배워가면서 후대에 양육해야 될 것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하고 윗서에 대해서 무조건 되고 부정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되고 더 나아가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대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사의 작은 이 민족에,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반도민족이 되니까 이제 그 대륙 사람들, 해양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서구 강국들이 우리나라 구할만 시대 역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 앞에 줄을 서야 될 것인지, 이지도 시대에도 당파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지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그러다 권력 잡은 사람은 권력 잡지 못한 사람을 능욕하게 되고 있는 사람은 또 거기에 부정하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불을 붙인 게 일본화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백성의 마음의 소원은 항상 우리 민족의 전통이나 문화 같은 건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에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좋아하는 음식들, 비빔밥이나 설렁탕이나 곰탕 이런 것들은 각양각색의 재료를 넣어서 얼음에 그거를 잘 비비거나 아니면 정말 꽉 과서 다 모든 것이 다 각자가 있지만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먹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이거든요. 이 전통이에요. 근데 이 전통을 이 앞서간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 종교,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런데, 불교에는 이제 선불교가 있고 교종이 있어요. 선은 돌을 닦아서 해탈해야 된다고 하는 교종은 말씀을 배워가면서 경전을 연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이제 중국을 건너와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요, 선종과 교종이 일치가 돼 하나가 됩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또 유교도 유기,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이 있는데 이것이 갈라지다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것이 이기, 이론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전통도 그다음에 세상에 다양했던 것들도 다 이렇게 흘러들어와.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회가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각 북감리교가 있었고 남감리교가 있었거든요. 그럼 북감리교, 남감리교가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서 하나가 돼서 연합감리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가 되는 그런 전통이 우리 민족 속에 있는데 왜 민족이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되느냐. 우리 민족이 이제 새로운 정권도 들어서고 또 이렇게 된 정권 자체도 문제가 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권 잡은 자나 또 정권에 대해서 빼앗긴 사람이나 또 그것을 탐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부정하고 서로를 이렇게 하다 뭐야 그렇게 사를 미워하고 비난을 해야 내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보게 될 땐 다 복골복이란 말이에요. 서로서 찍고 상하고 이렇게 되면 누구만 상해? 이 나라가 상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에는 우리가 사랑의 법도를 알아야 돼.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때로는 이 지역적인 감정 때문에 갈라지게 되고 네 편 내 편 갈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주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라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는데 이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나눠져 있지, 또 이런 것들이 분단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근데 우리가 민족 기도하면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민족의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를 70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하고 소원하고 우리의 생실은 영 다른 걸 바라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광복절 기념주일이고, 예전에는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주일이었어요. 북한에는 원래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 두 개를 세워놓고 신앙이 있다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결 통로를 찾아서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기도하는 주간으로 이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 민족이 늘 하나가 되길 원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 민족의 정말 그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 조장을 하는 것 같아. 보통 때는 하나가 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자꾸 갈라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참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이것이 어쩌면 일본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잔재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 처음으로 국어책 받아들고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 철수야 놀자, 바둑아 놀자, 타나와 함께 놀자, 놀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 노래에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우리가 놀지 못하니까 젊어서 놀자. 그러니까 이게 민족사에 그 일본 시대 사람들이 암암내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신교육이 들어올 때 일본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가 되고 더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배우면서 열심히 가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 갈라놓고 우리 민족사의 그 얼과 민족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삭막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일본의 그 잔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이 반도 국가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지, 또 북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지, 이쪽엔 또 그 일본하고 미국이 있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일본의 눈치인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될 텐지, 또 이런 거, 또 이런 문제가 지난번 정권도 이번 정권도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아직 이게 뭐냐?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이렇게 힘이 없는 민족이라도 이런 연단과 고통을 겪어서 이제 70년이 넘어간 이때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10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강국이 되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에 늘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도 모를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이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주일일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기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고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크다란 복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그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경주하는 자의 모습과 달려가는 자의 모습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경주장에 들어선 사람이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그 과학이 잘 발달되지 않을 때는 남들보다 빨리 달려가면 돼, 힘써서 달려가기만 하면 됐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의 시대는 과학화가 되다 보니까 옷을 입어도 옷이 공기하고 접촉이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빛나게 옷들도 점점 얇아지기도 하고 아주 그 과학적으로 만들고 신발도 아무 신발만 갖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 옛날 집신 치고 나가서 우리가 그 축구할 수는 없잖아. 이제는 다 좋은 신발들 다 신고 나가서 협동하게 하는 것처럼 복장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또 달려가는 사람이 태도가 좋아야 되지. 일정한 시간이 있고 일정한 기간이 있으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돼요. 처음 잘 달려가다가 잘 달려갔다 쉬고 주저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달려갈 때 오늘 인내로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것이고 달려가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뭘 바라보며 상을 바라보는 결승점을 바라보게 되면 그 결승점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오늘 그에게 그 축구나 이런 데는 이제 골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이래서 잘 달려간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면류관 상급이 있는 거예요. 메달을 따게 되고 상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주자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경주자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주자된 우리의 신앙인이 어떻게 경주를 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 때로는 십자가진 같은 고통도 있고 삶 속에 많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웠던 시대에 우리가 2022년 들어오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등장했던 그 거대한 정말 신앙인의
좋은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가 있다는 거, 오늘 멘토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들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졌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졌던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본받아 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신앙이 외로운 것이 아니고 또 지쳐 쓰러질 게 아니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환난과 연단과 죽음의 고비와 경제적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표대를 향해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에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저들의 믿음이 이렇게 좋은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 간증이 되어졌거든요. 자, 그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경주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장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다른 비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죠.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될 때 천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철저하게 예배했어요. 당신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온전히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들판에 외치는 자의 자리로 살았는데,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라. 높은 산은 깎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리고 굽은 길은 편안한 길로, 그 다음에 굴퉁불퉁한 이런 험한 길은 평탄한 길로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뭐니 우리의 심령의 밭을 얘기했죠. 높은 산은 알게 모르게 인간이 크고 작은 교만이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인생 속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것 누리는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들, 때로는 많은 것 잘 되는데 안 되는 그 안타까움들, 정말 이게 잘 되는 것 같으나 또 인생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또 열등감이 생기고, 또 이렇게 희망을 품으려고 하는 믿음이 흐려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교만함도 꺾어져야 될 것이고,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약함도 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도 상처도 다 메워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처음에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나무도 삐뚤이 자라는 것처럼 길도 이렇게 구불뚱구불뚱하게 되면 계속해서 굽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굽은 길을 펴서 곧게 가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온유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세상에 정말 구원받지 못할 땅의 것들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탐심과 탐욕과 땅에 속해 땅으로 다 멸망에 들어갈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욱가욱 이렇게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로 험한 그 길이 다 골라내 갖고, 돌도 골라내고 바위도 골라내고 뭐 이런 편편한 길을 만들어서 이제 길을 잘 달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오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말씀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늙음과 병듦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는 사람은 무거운 것과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 주렁주렁 매달고 가서 할 수 없거든요. 오늘 그거 다 벗어버리고 아주 간단한 복장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를 꽉 막고 있는 게 뭐냐? 오늘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 그 죄악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 경주자는 인내해야 되죠. 100m 달려가는데 10m 잘 달려갔다고 됐다. 그러고 나서 서서히 가게 되면 그는 갈 수가 없어요. 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올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무리 급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순간 천국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훈련할 때 보면 축구를 하면 90분 달리면 90분 동안 아주 그냥 달려서 쉬지고 지치지 않을 만한 체력을 갖추는 거예요. 마라톤 42.195를 달려가는 사람은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체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처음부터 잘할 수 없겠죠. 가다 보면 10km 달려가고 지치면 또 훈련해서 20km 달려. 아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돼요. 처음에는 번쩍했지만 안 되는 우리의 주님이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씨가 뿌려지게 될 때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나무 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돌짝밭 밑에 그다음에 공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촉촉하니까 거기서 씨가 자라서 이 줄기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이 뜨거운 태양빛에 달게 되면 달궈져. 그러면 거기서 말라 비틀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면서 받고 감정적으로 받는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 유지되지 못하고 오늘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첫 번째는 무거운 걸 다 벗어버려야 돼. 태도는 인내로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던 것처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인내,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결말을 봤다 그랬어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됐어요. 그런데 마귀가 시기했어. 하나님 허락하에 시험도 왔어. 있었던 재산 다 거둘라고 자식들 다 엎어다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악창이나 건질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임해요. 처음에는요 투덜대기도 했겠지. 그러나 그는 그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까지 내가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것 없어. 다 주님이 주셔서 누린 것인데 그거 없어졌다고 내가 원망을 투덜댈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당장을 이해 못해도 선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멘하며 간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유혹을 했고 또 그의 부인이 와서도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도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그 욥도 한 번쯤 흔들릴 뻔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렸어. 그리고 굳건히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지나고 나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는데 이전에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해서 오늘 큰 축복을 받았던 그가 마침내 시험을 겪고 나니까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입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갔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인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축복을 75세에 받았어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해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오늘 할아버지가 됐고 부인 사라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도 그의 믿음은 흐리지 않았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25년 지난 후에 그에게 은총을 준 거예요. 오늘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바다만 아람에 내려가서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고요. 오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기간을 통해서 오늘 연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씨름이 됐습니다. 이 경주하는 사람이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체력도 기르고 실력도 기르고 실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정말 인내함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에는 4계절이 있어. 계절마다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겨울에는 추워서 위축되고 여름엔 비가 와서 주저앉고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감사한 거는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연휴 아닙니까? 마지막 여름의 연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연휴인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 감사해요. 아무쪼록 여러분 1년에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8월 이제 12월까지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2022년에 아무쪼록 예배 승리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돼. 달려가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만 뛴다고 되는 건 아니죠. 골문 아니고 상대방 골문에 달려가도 안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분명한 목표가
바르게 되어져야 해요. 목표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달려가는 사람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오늘 구기 종목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에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가 초점이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가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고 3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목표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명한 목표가 예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신앙적인 아주 근본적인 그 믿음, 예수를 왜 믿는가, 우리가 예수를 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바라봐야 될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첫째는 믿음의 주라 그렇게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갈 때 내 생각을 믿는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내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이 사람이 이 차가 분명히 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야,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분명히 내 목적지가 내릴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비가 왔어. 홍수가 나니 비가 얼마나 왔는지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갈 때는요, 이 길이 길이니까 갔어. 그런데 맨홀이 터져갖고 그냥 솟구쳐 올라왔지.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들어가 빠지는 경우를 봤잖아. 또 강원도에서 이 멀쩡하던 이 집이 그냥 꺼졌어요. 꺼지게 돼서 오늘 거기가 그냥 그 상점 하나가 몽창 다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야. 이제 도로는 믿고 갈 수 있었던데, 걸어가는 데도 안 믿고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허물어지게 되니까 인생이 다 망쳐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한 번 있다 없어져 가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시고 내세 천국을 주시는 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해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온전하게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는 믿음의 주여,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 믿음을 얻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냐? 온전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셔. 오늘 사람들은 믿고 있던 것들이 다 흔들려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데,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게 되어되면 우리의 육신의 삶도 강건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했던 모든 것들도 더해 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제 곤침을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메고 나온 친구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집안에 사람이 가득 찼으니 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그 침상에다 친구를 달아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 그랬어요. 침상에 내려주는 친구들도 보고 그다음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보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기를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참 여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병듦에서 구원을 받는 건데, 주님이 그에게 치유하는 은혜는 뭐냐? 작은 자여 오늘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분명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왔지만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구원을 얻어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할 때 의사를 찾아가게 되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죠. 또 우리가 지식에 목마름이 있을 때 배우는 데 가게 되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는 전인격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오늘 우리의 그 몸과
또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치돼서 우리가 영원하게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때,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예수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주여 주를 바라보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 예수가 될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갈증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2절의 말씀을 같이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앞서간 달려간 사람들이 인내하며 참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 근데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더니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때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가에 오셨고, 또 주님이 가시는데 칭찬하는 자들도 있었느나 또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 있고 주님을 비난하는 자들 있었고, 초라하게 최고의 형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초라한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에 참으셨더니 마침내 우리의 주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 바라봤을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켜서 교회 많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근데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무하게 하고 그 봉사 사역을 이제 그 집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서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거기 보면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듣는 사람 7사람을 선택해서 봉사하는 일을 맡기게 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세상에 흩어져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던 부활의 신앙을 스데반 집사가 나가 증거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쳐 죽였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잡게 됐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재판을 받는데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가 훗날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돌로 쳐주는 사람들은요, 혈기가 등등해요. 사리가 등등해서 오늘 그들은 올바른 법도를 행한다고 생각하고 혈기 등등하게 나오는데,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얼굴은 천사 얼굴처럼 빛나는 거예요. 완전히 주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스데반은 벌써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걸 봐.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오라고 손 벌려서 오늘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무뎌졌던 사람들,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일 때 자기는 옳은 일 행했다고 죽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땅의 사람이라 하늘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스데반 집사는 벌써 육신으로는 죽어가지만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경주하는 사람이 그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참고 견디는 건 뭐냐면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저 위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재림자로 오실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 모든 말씀이 총체적인 거지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죄인, 정말 우리의 주님이 죄싹선 사망이라 죄를 질 때마다 다 치고 다 멸망에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참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지막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주님의 일을 거부했죠. 주님의 일을 배반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참으셔서 그들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주님을 거역했던 우리를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지금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들이 첫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역한 그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던 그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오늘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무거운 것 떨쳐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그들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들에게 상급이 와요. 면류관을 쓰던가 인정함을 받던가 그런 모든 상급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택하심 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오죠. 그 하나님 나라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 바라보게 되면요 자꾸 침체하고 넘어지고 무너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도움이 주께로부터 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 마침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환난의 시기 속에 살아갑니다. 땅의 것 믿었다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 믿었다가 갈등 생깁니다. 앞서 갔던 많은 것들을 믿었지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최후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 내세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험난한 시대 속에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3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그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 땅에 우리는 경주자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경주자가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은 죄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영육간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또 사모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고 또 이제 18회 주로 오실 우리의 주님을 기대하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지는 이 놀라우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청지기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베풀어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하게 11조 구별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제목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숙한 범사에 감사드리오니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 풍성케 해 주옵소서.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리는 성도들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선교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될 때 저들의 헌신이 주 앞에 기억한 바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또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 주의 사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기도 제목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일일이 하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까지 주의 성전에 봉사하고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헤아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강단비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 기억해 주옵소서. 생명이 주께로부터 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감사하고 항상 그곳에 향기가 있는 것처럼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길 원하고 받은 바 은혜를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던 주님, 이렇게 나누면서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못다고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길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내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점하고 가면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살고 내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험난한 시대 속에서 모든 거 다 흔들려 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흔들리지, 비가 와서 흔들리지, 땅이 꺼지지, 말씀 그대로 해요. 우리가 이럴 때 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또 새벽기도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름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서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마쳤는데 오늘 또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제 수련에 떠납니다. 많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새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길 결단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출발해서 내일까지 은혜롭게 집회 마치고 돌아옵니다. 기억하시길 원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삶이 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어진 달란트대로 주님 앞에 봉사하기 원하는 분들은 말씀하셔서 같이 역사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 주시고 늘 지켜 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자유로 비유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인내로서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잘 달려간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이제 첫째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배반을 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죄된 생활을 했던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게 될 때 이 땅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세 천국을 얻으시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보존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내세에 우리가 살아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까지도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